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행하시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겠으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심판이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어도 징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영생과 신령한 복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허물과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은 죄를 아프게 징계하셔서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닳지 않죠.
달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환난이기 때문에 아픔이고 고통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고 심령이 고쳐지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불순종한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무턱대고 잔혈하게 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같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저주받을 수 없게 된 그 죄, 음란하고 도적질한 죄, 사기치고 형제를 비난한 죄, 거짓 증거한 그 모든 죄악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죄를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절대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달은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징계하실 것입니다. 시편 89편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러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러나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때리시는 지팡이와 채찍이 무엇일까요? 뭐 지팡이 가지고 이놈하고 두들겨 팰까요? 상징이죠. 질병입니다. 기근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모든 크고 작은 질병과 기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봐도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나? 아유, 더 이상 믿음 생활 못하겠다. 낙심하지 마라.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2장 5절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경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충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임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의 고통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지나가는 감기에 걸린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징계의 아픔이 내게 임할 때 억지로 참거나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징계의 아픔이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격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습관적인 죄예요. 이 죄를 안 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이 늘 터져나오고 삽니다. 일이 잘못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에이씨,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 원망하죠. 날 잡아가지고 식구들하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끼면 에이씨, 날도 안 도와주네 하는 불평 원망이 언제나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이 돼서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사는 게 다 이거 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기보다는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 삶도 어지러워지고 가정도 어지러워지고 교회도 어지러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럼 평생 감사하고 먹었을 만한디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만나만 줘서 먹게 하냐, 질린다. 원망했어요. 좀 다른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어찌 맨날 딱딱한 과자 같은 것만 줘가지고 먹게 해요. 어휴, 이놈의 새끼들 하고 골반 때릴 만도 하겠죠. 물이 있었는데 물이 쓰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죠. 물이 있는데 물이 쓰면 주님, 물이 써서 못 먹게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는 못해? 쓰다. 줘도 물을 줘도 쓴 물을 줘서 먹게 하냐 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있어서 그냥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어가지고 남자가 정력이 좋아졌댔는데, 아니 광야 나와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먹지 못해서 정력이 세어져가지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매사가 불평과 원망한 것이 누구냐? 구원받았다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12명 보냈는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믿음의 소리는 그들이 듣질 않아요. 꼭 나쁜 소리 듣기를 좋아하니 어떡한다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못해 애굽으로 돌아가자야.
그리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어떻게 받은 의대를 갖고도 이렇게 너희들이 할 것은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하지 못하는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징계하셨잖아요. 약속의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고 말았어요. 불평하는 세대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게 될 때에 그 징계를 비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다 아유 하나님이 섭리하셨어 라고 얘기 다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는데 징계를 받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셨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얘기를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봐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주신다. 왜 그걸 모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에 따라 빛을 비춰주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둠을 창조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은 평안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환난을 창조해가지고 그에게 주어서 당하기도 하신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징계의 아픔을 당하게 되게 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위협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 참 이상하네. 간접적으로 디스하는 거죠. 하나님을 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건강을 주셨으면 더 많이 내가 기도할 것이고 사업을 잘 되게 하셨으면 망하지 않아서 더 많이 내가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 비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인들이 자칫하면 착각하는 것이죠. 징계를 연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단이 뭐예요? 세상 사전적인 뜻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의 연단 뜻이 뭐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강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믿음은 참음에서 나올까요? 참다가 죽어. 못 참아요. 강한 믿음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 보네. 정결한 마음에서 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 마음으로 죄와 악을 품으면 약해지는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봐요. 안 보여요? 마음이 더럽구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구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죄악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 딱 하나죠. 저 목사님 또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게 되게 될 때에 마음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깨닫고 사함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정결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안에 있는 겁니다. 징계 안에 연단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도덕적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도덕적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복음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입니다. 신학생이 음란한 죄에 빠졌어요. 그게 다 들통이 날 정도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신학생을 붙여놓고 했던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앞으로 잘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너 회개하고 죄사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 얘기를 못 해줬어요. 앞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도덕적 생각이에요. 복음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은 앞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지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말씀 보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야지, 그 결심 안 해본 성도 있나요? 연초만 되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올 1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잘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했는데 잘하지 못했잖아요. 잘하면 계셔요. 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게 되게 될 때 마음이 깨끗해져요.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시죠? 몸도 씻으면 깨끗해지죠? 마음도 주님의 피로 씻으면 깨끗해져요. 피로 씻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요. 그는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진리로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을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제목처럼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달게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학개 예언자는 학개 1장 5절의 말씀에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제발 부탁한다, 그 말이죠. 욥은 욥기서 6장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라고까지 고백했죠. 내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징계가 임했을 때 미가 예언자는 미가 6장 9절의 말씀에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차를 순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징계는 축복이에요. 나를 싣고 내게 축복하시고자 원하신 주님의 큰 밑그림이 있어요. 달게 받으면 축복을 받아요. 징계가 축복이 된 천하위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징계를 나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만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매를 맺어도 왜 맞는지 모르고 맞을 때도 참 많아요. 자식은 부모의 야단을 맞아 내가 왜 야단 맞는지 모르고 받을 때도 참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죽고 도망가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의 지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사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패배도 하나님의 사람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은 사람이죠.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도망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모르겠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약속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가셨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무릎 꿇고 땅에 바닥에 앉았으니까 흙을 갖다가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의 행위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약속과 정반대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리석고 깨닫기를 짐승처럼 하지 못하는 종이오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게 되게 될 때에 저녁 때쯤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백성이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멸하기로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원인, 단 하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때 시날산 외투가 좋은 거 눈에 보였고 다 무너지는 가운데 금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 탐심을 버릴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멸하기로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던 죄. 그 금덩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불태 없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도둑질한 그 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바쳐진 것을 멸해버리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축복을 누리게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든지 종으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지, 이런 환난을 창조해서 내게 주셨는지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징계하셨는지, 왜 고난 내게 주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 징계받는 원인을 알려주신 것처럼 금식하며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받는 이유를 알려주셔서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다시 거둬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빨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길은 하나입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면 당장의 좋은 의사를 찾아가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가서 그 징계의 이유를 묻고 깨달은 것을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실 것입니다. 징계는 더러운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약속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만 이루어지면 징계를 1년 2년 두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그날에 그 징계를 거두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징계를 받았는데 아이고 괜찮아지겠지 뭘 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징계를 더하실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안 하면 사망으로 치실 겁니다. 그것도 징계입니다. 사울왕을 보실까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고 세워주셨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어떻게 차를 놓쳤는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빨리 전쟁하고 준비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안 드려주니까 급한 나머지 아이고 내가 먼저 제사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한 말,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사울이 회개를 하네요.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전부 탈취하게 되게 될 때에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줬죠. 하나님 주신 것. 그 책망의 말을 듣고도 사울이 회개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울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위에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 그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번뇌로 죽을 지경이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이 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뭐 걱정할 게 있다, 왕인데 저 자식 다 있고 무슨 걱정이랴. 뭘 걱정할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악신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의 번뇌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잘 타니까 와서 힘들 때마다 와서 수금 타고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해가지고 노래 듣기 좋아했지. 노래 가지고서 마음 달래기를 좋아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죄를 쌓고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될 때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그 죄, 그걸 마음에 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울과 그 믿음이 적은 아들 요나단까지 징계하셔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 길보에서 전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질병과 기근과 실패와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라 원망하지도 말고 내가 평생 믿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비난하지도 말고 연단의 기회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도덕적 생각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다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모든 자에게 모든 징계를 즉각적으로 거두실 겁니다. 질병도 거두실 겁니다. 기근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로부터는 날마다 의로 살게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열매로 따 먹듯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주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큰 축복의 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생각하셔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적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이 빨리 주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셔서 여수아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자복하고 지침받는 은혜, 구로부터는 승승장구하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 평강을 열매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멸하심이 아닙니다. 평강의 열매를 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다 이루어진 축복을 드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당할 적마다, 작은 아픔이 있을 적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깨닫게 하시고 여호수아 다시 사함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내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람비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들이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살고 주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축복을 들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면, 그러나 그 말씀 갖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제 책망하실 것이며 책망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며 징계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하면 징계에 토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징계 아픔 인생의 아픔이 오갈 적마다 이건 아버지가 다 살다 보면 당하는 것이라고 적당히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하러 가시고 십자가 밑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 깨닫고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모든 아픔을 주었던 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 강건케 하시며 모든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내도 하여금 아버지 축복의 힘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축복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투병사무원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몸약한 모든 식구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 그 가운데서도 지금 투병사무하고 있는 이문수 권사님, 우리 조태성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신정희 권사님, 우리 성영석, 우리 권사님 나난주, 우리 집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그래도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몸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 점이 점점 쇠약해져가고 아버지 거의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시겠사오니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붙드셨기를 원하며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붙드셨기만을 원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매에 걸리지 않게 하러 가시고 아버지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믿음 사람들 앞에 아버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큰 병으로 아버지 투병사고라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다시 그 은총을 셨기만을 원하며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여셨기를 원하며 십자가 바라보는 눈을 여셨기를 원하며 십자가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흘리신 피로 내 심령의 죄를 져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병거까지도 거부히 고쳐주시고 깨끗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성들이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저기에 응답하신 것이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다스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주님만이 다스려야 됩니다. 악인의 호를 꺾으시고 악인이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시고 오직 주님이 다스릴 때 어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다스려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다시 한 번만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도 주님만이 다스립니다. 내 심령도 주님만이 다스립니다. 내 나라도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위정자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다스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질 가운데 세워져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인의 호를 꺾으시오며 오직 주님께서 높이 홀로 오른손에 호를 드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말씀에 세워지는 나가 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원하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계를 향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픔이 내게 찾아오게 될 때에 살다 보면 당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징계를 경히 여기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아픔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깨닫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자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징계 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는 자들마다, 징계를 통해 주님 부르는 자들마다 만나 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내 영혼도 정결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 모든 아픔도 질병도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